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째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성행했던 거짓 교사 중에 강력한 세력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떠한 가상처럼, 어떠한 환영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 이 부정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증명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 덕분에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증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그 이름 앞에 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모든 믿는 성도들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삶을 통해 고백해야 하고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받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어떠한 영광에 능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요,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에는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실나무를 심으면 첫 열매가 맺히고 그 이후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는 더 탐스러운 열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 생명을 얻을 자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을 소망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해방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믿는 성도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생들은 죄로 인하여 이미 사망에 이른 자들이에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인 거예요. 영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은 영이 죽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숨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숨을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할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숨결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만든 육체는 살아있는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영은 죽어있지만 육은 살아있는 존재.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신 이 성령님이 그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은요, 장차 육체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경험하게 될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사망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죄의 삭스로 태어난 것이잖아요. 이 사망이 멸망을 당하게 된대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께 이미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는 사망 권세는 반드시 멸망받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법정 앞에 섰을 때에 모함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과 육체를 부활로 이끌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러한 소망을 품고 믿음을 보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이것은 그가 약속하신 마지막 말씀인 재림의 약속, 즉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그래서 영원한 새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원한 나라에 믿는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본향이자 종착지는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으로 살고 또 죽어야 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여깁니다. 마치 이 땅에 여행을 온 것이고 돌아갈 내 집인 하늘나라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이 있거나 여행을 위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신기하고 예쁘고 화려하고 즐겁고 그래서 괜히 마음도 들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행지에서 집을 사지 않습니다. 물건을 많이 사서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일자리를 이리저리 구하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보고 즐기고 그리고 이동합니다. 혹시 물건을 사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나중에 돌아가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에요. 친구나 이웃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생활에 조금 유익할 것 같은 것을 조금 구입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꼭 필요한 만큼만 구입합니다. 안 그러면 싸고 적당한 것을 사서 잠시 그곳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곳에 두고 버려두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돌아갈 때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여행을 온 것과 같습니다. 단지 조금 길게 머물러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것에 매어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의 삶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이 단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의미이고 죽음을 멸하시고 승리를 이루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꿈꾸는 자들이라는 증거이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부활 승리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그날을 꿈꾸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